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이렇게 기뻐져가는 가을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장로님 보고 싶었습니다. 권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곳으로 내 영혼을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가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옳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기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가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가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물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릇된 길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한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함께 읽으시면 되고요. 외우시는 분들은 다 함께 우리 고백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번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이 있고 여러분이 또한 한 절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경멸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보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26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박종용 장로님 우리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고 수년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피곤한 자에게 위로를, 곤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숭실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숭실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사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 하나님 사람 앞에 은총과 칭찬받는 자녀들로 주 안에서 반듯하게 키워주시고 주님의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진상한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임원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 전가하실 때 병든 영혼들이 소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에 가는 선교사님들과 병상호 목사님, 이충만 선교사님, 이선을 선교사님을 축복하셔서 영육 안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생활에 어려움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출타 중인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목회를 돕는 사역자 한 분 한 분의 믿음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거룩한 주일 숭실교회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으로 좀 인사를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한정 잘 지냈습니까? 예, 앞뒤로도요. 우리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환영하는 시간은 예배 끝에 있는데, 제가 이 너무 기쁜 마음에 뒤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혜민이하고 좀 혜승이가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혜민이하고 혜승이도 같이, 예? 그치요? 야, 우리 혜승이가 지금 우리 같이 이제 신혼부부로서 온 것 같은데, 예, 맞지요? 맞지요? 맞나요, 제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기 있나요? 죄송합니다. 저 뒤인지 알고 제가.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신랑 신부 지난번에 우리 인터넷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승이하고,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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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저 뒤쪽인 줄 알고 또 오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남편 이름이 한국에 있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랑 똑같아서 정문 맞지요? 예, 맞습니다. 손정문 형제인데, 우리 사랑방에 여러분 링크 오셔서 그때 결혼식 날 잘 보셨지요? 예, 온라인으로 보면서 저도 남편이 신랑이 얼마나 믿음직한지 마음 참 흐뭇했고요. 오늘 또 이렇게 결혼을 감사하면서 우리 송기분 집사님, 김동준 집사님도 같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 우리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미리 한번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 신랑, 새 신부에서 한번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 이따 끝나고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순서가 있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실 말씀을 위해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새 가정을 출발하는 우리 김혜승, 손정문 우리 귀한 아버지 형제 자매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한 몸을 이뤘습니다. 이 가정 축복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실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저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아브동아 주님 김혜승, 이제 아브동아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 귀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을 알아갔던 귀한 딸, 잠깐 방문하였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남편과 아내가 뜨겁게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은혜를 더럽혀 주시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돕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하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소망이 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붙드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다시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주님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 이제 숭실교회에 출석했던 우리 김혜승 귀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보내주시되 이제 신랑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가정을 오늘 온 교회 교우들이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한 이 기도의 내용이 그의 삶과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결실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둘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온 교회 교우들이 이제 축복하여 싸우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정 가운데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가정보다도 이 남편과 아내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이좋은 부부, 정말 사랑에 넘치는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제 자손 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승실교회 온 교우들 다시금 마지막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을 읽어갈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할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시간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요, 성경을 좀 각자 펼쳐주시면 좋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도 우리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앉으신 자리가 아마 양옆에 계신 분들 좀 기둥 때문에 제가 또 안 보이거나 스크린이 좀 안 보이신 분들은 자리를 조금 이동하셔서 또 말씀을 읽을 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조금 아무래도 좀 답답한 또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마스크를 좀 끝까지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좀 답답하다고 벗지 마시고요. 앞에 인도자와 또 서 있는 사람들은 또 허락된 것이지만,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끝까지 우리 마스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어가 편한 청년들은 또 스크린을 통해서 영어로 본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코리안이 편하신 분들은 코리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7절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6장 우리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앞에 스크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 십자가의 은혜. 예, 구원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본교회는 새벽마다 또는 어린아이들도 같은 본문을 2주간 오늘 본문을 쭉 읽다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오늘 본문의 근거해서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구원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9월 12일입니다. 어제는 9월 10일이었죠. 네. 특별히 북미 땅에 사는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미국이란 땅은 이날을 잊지 못합니다. 어제는 우리 9.11 사태 2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시죠? 제가 사진도 한 장 가져 나왔는데요. 너무나 영화 같은 일이 20년 전 미국의 중심 뉴욕 한가운데, 뉴욕을 상징하는 뉴욕센터에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로 인해서 파괴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 그 자리에 3,000명 이상이 넘었습니다. 우린 그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아마 미국은 크게 성대하게 20주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날을 잊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했던 그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지만 또 저는 이렇게 9.11 사태를 돌아보면서 하나의 이 장면이 저한테 참 눈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좀 느끼시는 바가 있습니까? 누굴까요? 눈물을 닦는 사람은 극적으로 구조된 극적인 생존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소방관이거든요. 부젤리라는 사람이 사실 무엇인가 꽝 하고 흔들리는 그 속에서 44층에서 큰일 났구나. 비상계단을 쫙 내려오면서 22층까지 내려왔는데 그 순간 와르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던 그 자리. 근데 그때 저 옆에 마이클이라는 소방관이 무너진 그 잿더미, 근데 무엇인가 불쑥 튀어나온 건물에 사람의 발이 안에 보여서 발견했는데 바로 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됐지만 또 그 자리에서 극적으로 구출받은 구원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20년 전 인터뷰하는 저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20년 전 그 자리, 그 사건, 그 순간 생존받았던 사람도 구해줬던 사람도 한결같은 하나의 목소리는 그 생생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현장에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 보면서도 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그 현장의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겪었던 사람은 정말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보고 있노라면 사도 바울이 격양된 목소리로 오늘 본문 3장에서 비슷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쓰고 있는 연도는 AD 50년경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거슬러 가면 좋게 한 20년 가까운 시간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건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특별히 그 장면을 보았던 증언자, 목격자들도 있기에 갈라디아서의 말씀 쭉 읽다 보면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3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너희들 그 소문을 듣지 않았는가?
20년 전에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와서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당한 그 사건, 우리가 들었지 않는가? 목격자를 통해서 우리 또한도 전해 듣고, 심지어 우리 옆에 그 장면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증언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붓을 든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에게, 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저 장면을 잊었다니 말도 안 된다. 특별히 여러분, 저 오늘 제가 그 부젤리라는 이름인데, 부젤리 사람이 전 마이클이라는 이 소방관, 이름 절대 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구조대가 왔지만 나를 특별히 발견해서 나를 구조해준 그 사람 있는다면 그럼 배은망덕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전체가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기간으로 보면 한 1500년, 많게는 1600년까지 잡는 이런 성경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약간 도표를 좀 가져 나왔는데요. BC 1400년경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르게 되면 좋게 한 1400에서 길게는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쓰여진 기간도 한 1600년의 기간입니다. 저자들도 인간이 썼어요. 40명의 사람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이 썼다면 그 주제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 파편적으로 다 달라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하나의 원 스토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의 주제로 성경이 대로를 이루고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특별히 성경의 내용 가운데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요,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글 가운데 제일 최초로 쓰였던 복음의 내용,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내용 제가 한 줄로 요약했는데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구원관을 가장 간략히 한 줄로 딱 요약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구원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 무엇보다 이걸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다가 느끼셨나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갑자기 사도 바울이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편지 쓰다가 일부러 큰 글자로 쓰는 거예요. 특별히 AD 한 50년경,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중앙에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전파되는 그 중앙에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 내가 다시금 큰 글씨로 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뭔가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업적을 쌓고 공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쌓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짧지만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그 한 절로 요약할 때 우리 지난 시간도 한번 봤는데요, 우리 2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죄악으로 만연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준 이 놀라운 사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영접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맨 마지막 적용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며 5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러면 어떠한 세대인지, 악한 세대의 특징 15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장 읽으면서 한번 보셨나요? 제가 아마 다시 한번 가져 나왔는데 이 15가지입니다. 우리 구원해준 죄의 덕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악덕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인간의 죄악 15개를 나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으십시오. 우리 코리안으로 한번 저는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인간의 죄 15가지를 우리 가운데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과 함께 오늘 본문 그대로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리피트 앤 리피트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과 함께, 다시 한번 성도들과 함께 리피트 앤 리피트,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저 15가지 일, 저 죄 짓기 좋아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저 신명기의 말씀처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저 죄인들, 저 죽어 마땅해야 할 저 죄인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믿고 있습니다. 저것을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기서 십자가, 그냥 감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리고 끝? 그건 아니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방금 저 보았던 것처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예수님을 이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이제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린 저 15가지를요 늘 마음 가운데 염두하고 내 옛모습입니다. 나는 가만히 냅두면 또 저런 죄를 짓기 좋아하는 죄에 속한 과거의 내 옛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금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5가지, 아마 이 자리에 자유로우신 분 없으실 거예요. 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용감하게 저요! 이제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린 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죄 안에 거하지 않고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그 욕심, 그 정과 욕심,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마지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과거에 이제 잘 못 박혀서 이제 내 죄는 더 이상 내게 없습니까? 못 박힌 내 과거에서 또 세상 가운데 나와서 죄 짓기 열심을 낸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사실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하나의 본문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께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드릴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도표도 하나 이렇게 가져 나왔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 이제 마음 가운데 좀 받아들입니다. 정말 그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 이제 정말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제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내 모든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저 도표 제가 홀리 스피릿이라고 써놨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경도 인간론 안에서 저렇게 3분법적으로 나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디가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잖아요. 이런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육체 안에 우리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저걸 이제 soul이라고 표현합니다. mind, emotion and will이라고 하는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 이성과 같은 이 내면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더 깊이에 영이라고 하고는 영혼이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하고 죄 지은 이후에 인간은 저 속에서부터 부패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꿈틀거리는 죄악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성모라는 우리 가수가 가시나무 새라는 이 노래를 불렀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나도 나를 알지 못한다는 그 가사 여러분 기억나나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이게 좀 고백할, 자, 노래를 좀 잘하면 참 불렀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선한 것 같은데, 와, 때로는 내 안에 이런 악이 숨겨져 있었다니. 내 안에 이 악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린 살면서 불쑥불쑥 드러납니다. 오늘도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아마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서 지금은 눈에 콩깍지가 껴서 아마 두 분 그냥 좋은 모습만 보일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이야, 내가 진짜 얘하고 결혼했나? 싶은 생각이 우리 불쑥불쑥 들 때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죄된 본성.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전에는 내 스스로 그 일들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나를 이끌어 가실까요? 내 안에 계신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내 양심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다시금 내 마음을 바로 세워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우리 가운데 말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인데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일부러 나무 사진을 좀 가져 나왔습니다. 열매로도 가지고 나왔는데요.
마치 우리의 삶의 열매와 같이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 안에 소망이라는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이제 가을 날씨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나요? 혹시 아까 그 15가지 그 악동목 시기와 미움과 음란과 다툼과 막 수많은 죄악들이 계속 여전히 들끓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혹시 실패하신 분들은요,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시되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요즘 뉴스 보도에도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심지어 그 어머니 아버지들도 우리 뉴스 보도를 통해서 너무나 일그러진 어머니 아버지의 뉴스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참 소망이 없는 인간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오직 성령의 역사,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 내 육체의 본성, 내 육체의 욕심, 내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A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까 얘기했던 성령 열매 기억나는 9가지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못 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못 외우시는 분들은 보고요, 외우시는 분들은 눈 감고만 암송해봤으면 좋겠습니다. 9가지. 사랑과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여러분, 세상은요, 이 9가지를 가치 있는 덕목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대로 따라가나요? 따라가진 않더라고요. 좋은 건 알아요. 하지만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그 9가지 열매의 삶으로 맺히는 사람이 있지만,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아까 그 15가지 일로 달려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이 제일 노골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자유가 주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지만, 그 자유는 방종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를 얽어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이제 그 자유 안에, 하나님 이제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따라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나, 그러한 가정,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그래서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은 그의 퍼블릭 라이프에 사탄에게 시험받는 40일의 장면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배고팠던, 굶주렸던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 시험이 하나, 둘, 세 가지 지나갈 때 그 세 가지 시험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정과 욕심, 인간의 정욕과 욕심 세 가지를 말할 때
요한일서 2장 16절 1, 2, 3, 1, 2, 3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육체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 화가가 그려놓은 그 그림을 이제 세 가지 모자이크처럼 좀 분리해서 표현했는데요. 저 유혹이요, 인간의 이 정과 욕심, 정욕과 욕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부터 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 내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삶, 이생의 자랑을 이제 버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장면에서 아주 멋지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멋진 승리의 장면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Follow me! 너희가 이 길을 따라가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이제 저 수많은 유혹 앞에 무엇으로 승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너 이 돌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 능력이 있잖아. 이 유혹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시죠? 그래요. 좀 우리 창조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묵상도에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지금 신혼부부가 이렇게 오셨는데, 저도 그 자리 참석하지 못해 집에서 큰 TV로 보니까 현장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남편 되는 사람, 또 우리 이제 아내 되는 우리 아내도 고백했거든요, 서로. 제가 그 고백을,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예, 그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장면, 그 고백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생명의 길, 고백이지만 그것이 말이 되고 그것이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또한도 40일 기도하는 가운데 능히 이겼던 것, 기도와 함께 말씀이 묵상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삶을 다 사는 것처럼 막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도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저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내 안에 일고 있는 내 옛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이 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저 장면입니다.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도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어떠한 역사가 있냐면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우리 속죄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의롭다고 칭해 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나 의롭다고 칭해 줬어요. 지금 완전히 다 깨끗해진 건 아니거든요. 야, 너 이제 내가 깨끗하게 해줬어. 너 회개했잖아. 너 잘못을 나 앞에 다 고백했잖아. 그때부터 그 다음 단계 성화의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방금 전 말씀드렸지, 그 성화는요, 지금 도덕책, 윤리책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그냥 사라지나요? 내 힘으로 되나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내 힘으로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무너지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저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에 제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썼는데요. 저 견인이라는 단어는
아마 좀 2세들 우리 청년들에게 잘, 여러분 토우카 아시죠? 토우카. 예, 우리 차 사고 나면 토우카가 와서 딱 잡아서 확 끌고 가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빠져도 토우카가 오면 확 건져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의 힘으로 못하고 멈췄던 우리의 신앙에 성령께서 이제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성경 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죄악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어떤 돌을 열심히 닦고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의지로 무엇을 한다. 물론 이런 노력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성도를 견인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시겠다고 약속한 이 땅의 마지막 날, 우리는 영화롭게 글로리파이드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우리 요절이기도 하는데요, 2장 22절, 20절, 2장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이 약속을 믿으며 이 약속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건을 기억할 줄 압니다. 자, 오늘 테러 얘기하고 잠깐만 지진 얘기해서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럼 사실 좀 전체적으로 기후재앙들이 많으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008년 그 중국의 스완성의 대지진, 이런 그 기억나시나요? 그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무려 7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악했던 지진 중에서도 정말 큰 지진입니다. 강도가 한 8.0 가까운 그런 지진을 통해서 정말 그 중국에 대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학교 건물도 그때 무너져서 저희 어린아이들 책가방입니다. 정말 한순간 가정과 많은 것들이 다 파괴되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 장면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참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여러 가지 많은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뉴스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 장면을 잊지 못, 제가 옛날에도 스크랩을 해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리는데 저 장면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붉은색 저 사진 장면 보이십니까? 안타까운 장면. 지금 한 어머니가 한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그 지진 속에서 덮여 죽었던 그 자리를 구조대들이 하나씩 걷어내는 가운데 너무 놀란 거예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한 손에 그 젓가락을 잡았다 그래요. 아마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자녀를 구하려고 자녀를 덮고 있는 저 장면입니다. 너무나 놀랐던 사건은 어머니를 걷어내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놀라운 그 장면을 중국 뉴스도 보도하고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고, 야, 저 위대한 저 어머니의 모습을 중국이란 저 나라가 아직도 기리고 있습니다. 이런 저 사건 속에서 저 아이 2008년이니까 지금 좋게 한 1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럼 저 아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저 아이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13년 전 나를 위해 온몸으로 나를 감싸주고
내 생명을 지켜줬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죽음이 아깝지 않도록 나는 어머니가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각오하는 자녀가 진정 그 어머니의 바른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벽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짓된 형제들이 나와서 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지, 이런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지 너희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에 지금 뭐라면 그럴 거예요. 너희들 뭐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의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 뭐 세례의 의식은 중요합니다. 근데 내 세례 받았다는 세례증, 내가 세례 받았다는 그 의식, 형식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파란 글씨로 썼는데요. 아니로되, 파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영어 버전으로 써놨습니다. The new creation.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마치 제가 방금 전 여러분께 보였던 이 아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내 과거의 육체의 욕망, 내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처럼 누군가 날 유혹하고 유혹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리사이트 할 수 있는 메모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읽어가지 마십시오. 읽되 묵상하고 나중에는 암송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면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역동적인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말씀이 주는 자유함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거 안 해야 되는데, 아유, 그거 안 해야 되는데, 또 했어. 이런 분들은 내 안에 무엇이 안 채워졌을까요? 말씀이 아직 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 그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같이 한번 나눌까?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새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실까요? 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빈약했을 때 내 의지도 빈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었을 때 비굴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실패하고 또 억눌렸던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좀 알기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 또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라고 초청하면서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도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포기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좌절하고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 주의 도우심,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하루도 지금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조용히 기도할 때 우리 반주는 해주시고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우리 조용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우리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조용히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길 때 감당하지. 성령의 능력을 힘주세요. 아버지, 주님 모아주세요. 아버지 주께서 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신 아멘. 지금도 흐르는 깊이에
눈보다 더히 계시리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피할 수 없는 그네 피할 수 없는 길 믿는 자에게 거둬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 일들을 약속해 주시니 한 근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낙심한 자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침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히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삶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넘어진 자 있습니까? 인생의 구덩이에 빠진 자 있습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약속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금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수많은 욕을 이기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셨던 예수님, 이제 그분을 따라 우리 또한도 예수의 길을 걷고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영화롭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상이 증거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이 소망의 메시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무튼 주님 우리 숭실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세상에 퍼져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되 아버지, 특별히 각 가정과 가정을 도우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하는 축복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구원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놈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며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밟는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전하는 말씀 우리 광고 한번 나누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스크린을 통해서도 있고요. 여러분 가지신 주보에 그 안쪽면 보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9월 둘째 주 대면 예배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BC주가 아직까지 코로나 전염되는 확산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아직도 잦아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니까 이번 주도 계속 700명대, 800명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 500에서 800 사이로요. 더 확진되지 않은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우리 마스크를 쓰고 또 끝난 다음에 우리 스프레이 방역을 다 하거든요. 방역도 하고 거리 두기도 하고 여러분 또 반갑더라도 여러분 너무 또 손잡고 인사하는 건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또 방역을 위한 글들은 우리가 또 같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계속해서 보호받는 우리 순식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갈라디아서가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새벽 예배 때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집에서 다 큐티 본문으로 출애굽기를 보는데 여러분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함께 참석하셔서 또 출애굽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 은혜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번째 광고입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계 우리가 숭실교회가 속한 그 총회 교단인데요. 서북미 노회 안에 우리가 소속해 있는데 45회 가을 정기 노회가 우리 온라인과 또 랭리인 헤브론 교회에서 9월 14일 진행됩니다. 노회사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또 결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연합을 위해서 우리 회의할 텐데 그 일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회무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우리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10월 둘째 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세례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저랑 또 유스부 이경준 사님도 함께 할 것입니다. 한 4주 정도, 4주 정도, 한 4번에서 5번 정도의 시간들을 갖춰서 같이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궁금한 점도 여러분 물어보시고 또 그러면서 유아 세례, 또 세례, 그리고 입교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마치 여러분 결혼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되 세례식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 마치 결혼하면서 나는 결혼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함께 짝을 이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세례에 있는데요. 그래서 세례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오늘 김동진 집사님, 성기분 집사님, 또 이제 둘째 딸 우리 김혜승 양, 그리고 아까 우리 손정문 군 우리 함께 결혼 축하를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오늘 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실 때 떡을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교제하는 거 실내에서 부족하지만 잔디밭에다가 지금 여러분 준비해 놨습니다. 떡이 있고요. 교회가 빵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유도 준비됐고요.
커피도 준비됐습니다. 음료수도 있는데 우리 오래간만에 실내에서 못해서 밖에서 여기 잔디밭에서 우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의자는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접촉하게 되니까 서서 테이블에 있는 커피 또 음료수 같이 먹으면서 좋은 교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다 축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교인 동정란 잠깐 보시면 등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계속 출석하시다가 우리 박미준 현신의 집사님 가정 우리 세 딸이 있는데 주아, 주엘이, 주배씨 우리 계속했는데 우리 박미준 집사님 잠깐만 한번 뒤에 일어나 주실까요? 박미준 저 뒤에 있는데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문경란 자매 그리고 김동욱 형제 잠깐만 자리에서 앞으로 안 나오라 그럴게요. 한번 일어나만 주세요. 예, 동욱 형제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문경란 자매 어디 있습니까? 저 뒤에 예, 반갑습니다. 예, 앉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인 우리 숭실교회 멤버십을 가셨는데 또 우리 함께 우리 믿음 안에서 더 우리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미준 집사님하고 현신의 집사님은 사업장도 제가 기록해놨는데요. 두 분이 좀 많이 바쁜 가정입니다. 우리 남편 대신 우리 박미준 집사님은 스시코에서 또 우리 비즈니스를 또 경영하고 계시고 또 우리 부인 되시는 현실 집사님은 또 밴쿠버에서 또 트리니티 스파 살롱 뷰티샵을 또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또 이렇게 원하시면 또 같이 또 식당도 방문하시고 또 같이 가서 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출석하시다가 또 이렇게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등록하고요. 우리 나중에 또 우리 같이 시간을 모아서 새 가족 우리 공부도 한번 하고 같이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그 9월의 말씀 읽고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9월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 9월 한 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안 읽은 이유는 갑자기 지금 아까 올라온 거 제가 깜빡했는데 오늘 그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인사를 못 나눈 것 같아요. 김종직, 홍은지 되시는 분 우리 안성문 집사님 후배라고 하시는데 우리 잠깐만 손만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다가 방문하셨다는데 권미라 씨라고 썼는데 권미라 우리 어디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냥 가지 마시고 누구요? 제가 깜빡했네. 여기는 안 올라왔는데, 예, 오늘 또 오신 분들이 많네요. 우리 사실 한국에서 오셨는데, 우리 그 예슬이가 한국에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예슬이의 신랑 되는 의연 형제 사촌 여동생인데, 우리 저기 수빈 자매 맞죠? 예, 수빈 자매 그 친구, 우리 보경 자매 앞에 두 친구,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고 청년부 전사님 꼭 만나고 가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많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밖에 잔디밭에 가서 우리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